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성!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오늘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우리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충성하니까 뭐 특공대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특공대가 아니고 특례를 나왔습니다. 특례는 특별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 이렇게 가는 곳인데, 특례를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군대 얘기를 할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후 주를 위해 충성을 다했던 그런 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듬뿍 받는 오늘 수요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은 그 물건에 자신의 이름을 적습니다. 자신의 것이라고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책에도 그렇게 표기를 하고요, 노트에도 이름을 적어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펜을 사도 이 펜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적어서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 이유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똑같은 것을 이렇게 봤을 때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기를 하죠. 이것은 그 물건을 아끼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표기를 하고, 내 것이다, 이건 내 거야 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이름을 적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유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피로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꼭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폰은 나를 위해, 내가 쓰려고, 내가 전화하려고 이렇게 산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폰을 샀는데 이 폰이 나는 전화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전화할 때만 막 이렇게 빌려준다면 이 폰이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죠. 나의 차는 내가 타려고 산 차입니다. 그리고 나의 집은 내가 자려고 산 집이겠죠. 내가 쓰려고 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피로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삶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를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어떠한 마음으로 감당해 왔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갈 건지, 거기에 대해서 그의 마음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아주 유명한 고백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 고백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구절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구절입니다. 큰 도전과 열정을 불러일으켜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향한 사도 바울의 결연한 의지와 그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묵상할 때에 더욱 주목해야 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했는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가시는데 성령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셨어.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환난과 핍박, 박해가 나를 기다린다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곳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바울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날 일은 결박과 환난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린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하나님이 인도하셨네,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일이 잘 안 풀리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맞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는데도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합니다. 박해가 기다린다고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될 바울의 예루살렘 여정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라면 누가 그곳에 가고 싶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결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후 21장에서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21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미 수많은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멈추지 않고 전하고 또 전해왔습니다. 위험하다고 사람들이 말려도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핍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고 또 핍박과 환난이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어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몰아치는 폭풍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바울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역을 다름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다름질,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보다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자신을 살려주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욱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살려주신 분, 그분을 전하는 일이 가장 바울에게는 소중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고백합니까?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릴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은 오직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삶이었기 때문에 몸이 부서지고 상해도, 박해를 만나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향해 충성을 다해 달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정말 바울과 같이 그렇게 충성을 다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습니다. 주를 위해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좋은 기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를 위해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녀들도 주셨습니다. 이 자녀들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주를 위해 헌신하도록 그렇게 양육하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셨는데, 주를 위해 사용하라고 맡기셨는데, 주님을 더욱더 더 잘 믿게 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피로 값을 주고 산 사람입니다. 만약에 제가 옷을 샀는데,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옷이 갑자기 여기에 걸쳐 입기 싫다 하면서 매장으로 돌아가가지고 마네킹에 이렇게 안긴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 피로 값주고 샀는데,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막 간다면 갑자기 이 옷이 매장으로 달려가가지고 마네킹에 안기는 그런 꼴과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맡겨주셨는데, 주의 복음을 위해 살라고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의 뜻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산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마네킹에게 돌아가는 그 옷처럼.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내게 주어진 돈도,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도,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주일에 예배를 째고 학원을 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방치하는 부모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써야죠. 제 마음대로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구원을 받고 오직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고난이 앞에서 기다린다고 해도,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거라고 해도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만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끝내 순교하기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믿는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예수맨들은 예스맨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는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가끔 저를 아끼시는 집사님들께서 저를 생각해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몸을 좀 사리면서 사역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초등 일부 캠프를 준비하면서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렇게 달리다 보니까 막 축농증이라고 하던데요, 그 부비동염이라고 하던데 그게 막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입에 맛도 안 느껴지고 후각도 조금 없어지고, 그리고 막 여기가 너무 아파서 그리고 기침도 계속 나오고 많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코로나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보니까 부비동염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좀 몸을 사릴까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주를 위해 그렇게 헌신하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초등부 이번에 캠프에 1, 2학년이 우리 아이들이 이제 1학년 이제 올라왔잖아요, 유치원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엄마를 떠나서 자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캠프에 많이 참석하였고 한 90명 정도가 캠프에 참석해서 이번 캠프를 잘 마쳤습니다. 캠프를 끝나고 나니까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또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옆에서 이제 지나가는 말로 하는 말들이 저에게 갑자기 너무 큰 상처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몸이 피곤하니까 심장을 푹푹 찌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어떤 한 청년이 저를 옆에 지나가다가 저보고 몸이 괜찮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 아프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아, 괜찮지, 이러면서 이제 왜 그러냐고, 나 안 아픈데, 이렇게 하니까 예배 중에 저의 기침 소리를 들었대요. 그러면서 걱정이 되어가지고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위로를 주시는구나. 주님 주신 몸,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계속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이번에 초등학생들 축구팀을 모집하였는데 불신자 친구들을 포함해서 60명이 넘는 인원이 지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하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열심히 해야죠.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헌신할 때에 또 주님의 복음이 또 전해지고 또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살도 빠지고 복음도 전해지고 그렇게 되겠죠. 힘들 때면 또 하나님께서 위로도 해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의 복음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명을 쫓아가던 사도 바울이 주님을 영접한 후 생명의 주님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 생명을 걸었던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아서 복음을 위해 주의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